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일 자체가 이미 이것을 의미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부활하신 주일을 따로 지키면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장차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벌써 돌아보니까 벌써 20년 전인데 지성이가 이 아내 뱃속에 있던 어느 날 정기 진찰을 받으러 여의 때부터 다니던 그 산부인과에 아내랑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진료를 받으러 진료실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희 때와 달리 아내가 빨리 나오지 않고 진료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밖에 나왔을 때 의사로부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초음파로 아이의 상태를 진찰한 결과 아이가 뇌수막염인지 뇌수종이 의심된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저로서는 이미 우리 하은이 위에 첫 아이인 우리 하은이가 기형으로 태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던 그런 때였는데 또다시 뱃속의 아이의 뇌가 이상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순간엔 너무나 절망스럽고 막 지치기도 했습니다. 첫 아이 하은이가 뱃속에서 5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에드워즈 증후군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기형 진단을 받고 출산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서 태어나거나 또 태어나면 곧 죽을 딸을 둔 아비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을 누리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이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승기 집사가 그 아이를 떠나 보내고 태어난 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아이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했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기에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옳은 것을 위해 이 가난하고 메마른 시대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뇌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지성이가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곧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저희 지성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처럼
첫 아이를 그렇게 보냈던 저로서는 당시에 곧장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떠올리거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 죽음에 내가 직접 그 죽음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이 죽어가거나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야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인 모습은 최대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연시키고자 하거나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과 관련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진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와 관계가 없는 인간들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평강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절 2절 그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개역성경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문을 약간 의역한 번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 이 개역 한글, 이 개정판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이 원문을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것도 어떤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4장 8절에 예비되었으니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국본 현실이지만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더라도 결국은 죽음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의하면 죽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죽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죽도록 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마지막 체험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소명을 받았다, 소명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소명이 있다, 소명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주로 이제 저 같은 목사에게 적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 또는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전문 어떤 직종으로, 가장이나 가정주부로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각 다양한 그런 직업과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인간 삶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나 직업에 있어서 그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의 부르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 이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때로는 경고도 없이 갑자기 임하기도 하고 중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전 통보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우리 하은이처럼 낳자마자 이 소명이 임하기도 하고 한창 꿈을 펼치는 때 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오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의 시기와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죽음을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분명 사탄 마귀는 존재하고 그는 우리 삶에 불행을 안겨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죽음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셔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주님의 손에서 이 사망의 열쇠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권세 안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에서처럼 이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동등한 두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이 세력들은 각 종교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악마, 선신과 악신, 하나님과 사탄, 시바와 비슈누, 음과 양 등으로 다양하게 이름이 불립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인데 어느 한쪽의 힘이 다른 쪽보다 큰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이고 인간은 이 두 세력들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질병과 고통과 파괴와 죽음과 같은 것들은 악신이나 사탄이,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선한 것들은 선신이나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도 능력이 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탄도 지식에 뛰어나고 교활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동시에 모든 것에 존재할 수 없어서 동시에 오직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동시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존재의 격차를 다양하게 우리가 진술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주님의 발꿈치에 그 머리가 밟혔습니다. 이 세상의 각종 고난과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게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수를 십자가에서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죽는 것은 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천상으로부터 누구누구야 오라라고 한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어떤 사고라고 하는 유형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으로 부르시는 분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사망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그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사탄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부르실 때 이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인생에서는 마지막 부르심이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 멸상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 이 소명은 인생의 마지막 변화에 순종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죽음은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일상을 위한 성경적 신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명이,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은 좀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거룩하고 그 자체로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으로의 부르심 또한 거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명, 이 죽음으로의 소명이 각자에게 임할 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잔뜩 겁을 집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르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부르심이 아닌 이 부르심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사탄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르심은 우리를 영광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리는 것이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죽음을 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주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죽음을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이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자신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던 구약시대의 제사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기름 이런 것들을 붓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에서 전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포도주를 비롯해서 독주와 물, 기름 등을 제단 주위와 제물 위에 붓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제단 주위에 뿌려지던 이 번제물의 피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즉 전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드리기 위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여기 6절은 이제 그의 산제사로서의 믿음의 경주가 종착지에 도달했음을 그가 자각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그 삶을 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에서 이 떠날로 번역된 단어가 아날리세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느슨하게 만들다 또는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날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원들이 항구에 들어오면 그냥 배를 그냥 항구에다 막 그냥 대놓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항구에서 배를 대고 항구의 어떤 말뚝이나 이런 데다가 밧줄을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원이 그렇게 묶어놨던 배를 다시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서 묶어놨던 줄을 풀어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거하던 텐트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배가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혹은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끝났다, 끝장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여행지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해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60대 한 중반, 60대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그냥 그렇게 삶을 마치고 죽을 때 막 아쉬움이 있고 또는 어떤 공포와 이제 나는 뭐 내가 할 바 다 했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새로운 세상에 계신 천성이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삶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절망, 자포자기, 숙명론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7절에서 세 가지를 회상합니다. 세 가지는 각각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먼저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뭐 싸우다, 투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이제 끝냈다, 막 끝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울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싸움을 어떤 사람은 뭐 씨름이나 레슬링 뭐 이런 격투기 선수들이 싸웠던 것에서 유추된 것이다, 또는 전쟁터에서 적군과 병사가 막 백병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것에서 유래된 것이든 간에 이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싸움은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싸움이고 자신이 이기지 않으면 죽어야만 하는 절대 위기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요하게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지불해야 했던 값은 생명을 걸어야 했을 만큼 고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말이죠. 우리 하연이가 어렸을 때 하연이를 안고 막 제가, 하연아,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거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 환경과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갈등과 외부에 있는 많은 반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끊임없는 투쟁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것에 더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믿음의 싸움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왔는데,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그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싸움의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 이 믿음의 싸움의 열매는 뒤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전쟁은 늘 파괴를 일으키는 겁니다. 싸움은 늘 끊임없이 어떤 파괴와 손해와 희생, 죽음을 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
신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과 수단이 선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싸우든 회사에서 어떤 승진을 위해서든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든 우리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기는 것을 지상 최대 목적으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게 선한 방법이든 그렇지 않든 이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감당하는 이 믿음의 싸움은 선한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항상 정당한 방법,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싸움에 임하는 방법과 수단이 선하기 때문에 사도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 이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이 싸움을 다 끝낼 때가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우리 하진이가 무슨 육아죠? 만료육아. 언제 군대 가나 언제 제대하나 하는데 이제 만료육아를 나왔어요. 이 군대에서도 이렇게 끝날 날이 온다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끊임없이 낙심하기도 하고 막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싸움을 싸우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뒤로 배교하고 뒤로 물러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싸울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몇 번의 여름과 몇 번의 겨울을 보내면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낼 날이 옵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또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주 트랙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디움 안에 그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히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라톤 경기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고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리도 짧은 사람이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그 왕복 5km 그래서 10km 그 마라톤을 했어요. 단축 마라톤을. 항상 저는 맨 꼴찌였습니다. 거의 꼴찌였어요. 사람들이 다 끝나고 선생님도 이제 그 반원점에 서서 이제 그 왔다가 이렇게 찍어준 선생님도 자전거 타고 돌아올 때 저는 그때 같이 뜁니다.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는데 안 탄다고. 나 끝까지 달리겠다고. 그래서 도착해보면 애들은 벌써 도착하고 다 쉬고 자 집합하면 저는 그때 흘러볼 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라톤 경주가 그런 거예요. 사도는 자신이 이 달려갈 길을 이 마라톤 완주하는 이 선수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다지도 긴 이 믿음의 이 트랙을 완주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냥 이 믿음의 트랙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모두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달리니까 그냥 막 우우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 가셨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입니까? 수십만, 수백만, 수천, 아마 지금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은 수십억, 물론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달리셨는지,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가 믿음의 챔피언이요, 믿음의 모범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취했던 삶의 양식은 끊임없이 앞에 있는 그 영광을,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갈 때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열이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비방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수모를, 그런 모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개의치 말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 후에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달려갈 길의 끝에 약속하고 계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경주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끝내는 죽음이 그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안식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줄곧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단어는 경기하는 자가 자신이 참가한 경기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또 군인이 군에 입대해서 자신의 상관에게 충성의 서약을 지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또 나아가서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이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과 결부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쓰고 있든지 간에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소명, 자신에게 부탁한 것, 이것을 자신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속사도가 있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군대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당국자들은 폴리갑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예수를 부인해라. 또 황제에게 절하라. 황제가 주라고 신하고 절하라.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내신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30, 40%, 많은 데는 50%.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1년 동안 저희 노회에서 사라진 교회가 20개입니다. 20%. 교회가 20%, 저희 노회 소속인 그 교회 20%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한때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했고 정말 주님을 향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고 그 사람들의 흔적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을 자신은 끝까지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관한 한 떳떳한 인생을 살아온 바울의 미래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당시 이제 마라톤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관으로 쓰여진 면류관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면류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후자가 맞아 보여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신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되는 영원한 생명 및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는 이런 세속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어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큰 맨션 같은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복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할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란 일체 오류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인류,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바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폭삭 속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이 경주를 할 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그 주님의 한마디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외롭고 우리가 치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우리를 슬픔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충분한 상급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기라산 같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에게만 수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비롯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그 삶의 표대가 우리의 삶의 표대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예비 때 계속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가고 심지어는 그냥 이교도화 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시대의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성경과 멀어져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표대는 이 시대에서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천류역정 1부의 마지막 장면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강은 천성문과 그들 사이를 가로놓여 있는데 거기를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강은 매우 깊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천성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이외에는 없어요.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죽음의 강 앞에서 소망과 크리스천은 실망하는데 특별히 크리스천이 더욱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너무나 깊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죽음의 강을 철저히 혼자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순례자는 강에 들어가죠.
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친구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외쳤던 그 외침.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자기가 빠져들어가서 그냥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앞에서 이렇게 막 소망을 향해 소리치니까 소망이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내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내 친구여 죽음의 슬픔들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에게 임해서 그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이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거의 정신을 잃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례길에서 누렸던 그 달콤한 기억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가 이렇게 물에 막 빠져 들어갔다가 막 겨우 헤어 나올 때 의식이 잠시 돌아올 때 그가 내뱉는 말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가 싶은 그런 화망한 말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천은 자신이 그 순례길에 들어서기 전에 또 순례길에 들어서면서 한 주님 앞에 지었던 이런저런 죄들이 막 기억나면서 그 죄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의 머리를 물 위로 막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지만 크리스천은 계속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물속으로 꼬르륵 갖고 들어갔다가 겨우 나오면 거의 죽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올라오곤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끊임없이 그런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마지막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은 끊임없이 크리스천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니까 크리스천이 마침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지날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통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그때도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원수들은 돌과 같이 잠잠히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설 땅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강둑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두 빛나는 이, 즉 천사가 이 두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두 순례자에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카페에 내 침상 주변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죠. 오늘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주의 자녀들을 혼자서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너희들의 그 개인기를 발휘해서 죽음의 강을 통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그 두 빛나는 존재가 순례자들을 데리고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순례자들은 두 사람이 팔로 그들을 잡고 인도한 덕분에 쉽게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강에 그들의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그 경주를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면서 입었던 그 육체를 벗고 우리는 이제 온전한 영혼의 상태로 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성터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고 또 자신들을 접대해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눕니다. 이 두 순례자가 빛나는 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천성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나는 존재들이 이 두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입니다. 빛나는 존재들은 두 순례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곳에 이르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흰옷을 입을 것이며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예를 들면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장차올 악에서부터 건져내사 이제 침상에 누워 쉬게도 하시고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걷게 하시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온전하게 된 영의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삶을 끝내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완전히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봤던, 멀리서 보기만 했던 이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만 봤던 하나님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두 손과 옆구리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하신 주님의 그 창자국과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곧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천성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곧장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죽음을 그렇게 그냥 인간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그냥 숙명처럼 사는 게 인생이 다 그렇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우리는 사도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데서 오는 좌절과 절망, 이 낭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품은 신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님이 계신 곳,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품은 신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을 좌절케 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업적을 다 무로 돌려버리는 그런 폭군으로 지배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인류를 지배해왔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죽음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좌절의 절망스러운 대상이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 우리를 말로만 들었던 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임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